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9절의 말씀입니다. 이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제게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내새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세 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을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49절 한 말씀 더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귀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제단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점을 세우시오사오니 말씀을 전할 때에 아버지 말씀 가운데 사람이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불이 되고 검이 되어 우리의 영과 혼갑이 관계가 고스로 찔려 쪼개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눈수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종에게 기름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오늘은 봉독이 되는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본문에서 성령의 불로 충만하자, 성령의 불로 충만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혜를 충만하게 위로부터 쏟아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의 제7대 아합 왕의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여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모든 재물을 사르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이 인간의 역사는 불을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불은 그만큼 인류 역사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기독교 역사도 불에서부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불의 역사로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의 불이 직접 하늘에서 떨어져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살랐습니다. 성전에서 제단에 번제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불이 역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의 불이 아직 다른 불로 제단에 올려서 제사를 드리다가 그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 두 사람을 태워 죽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내려졌던 불은 우상과 싸워서 이긴 불이었고, 두 제사장을 태워 죽인 불은 심판의 불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내린 불은 구약의 제도를 이제 마감하고 끝내고 신약 예배 교회를 탄생하게 하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불이었다는 거예요. 이 불이 내리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이 불이 내리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지막 성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기를,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대로 오순절에 110명의 제자들과 신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세례를 다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의 불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무시로 내려왔고, 그리고 계속해서 역사해 왔습니다. 오늘날도 그 불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이 성령의 불이 이 제단에,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마다 뜨겁게 역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불과 함께 나타나서 불처럼 일하다가 불수레를 타고 승천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나라의 혼란기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3년 반 동안 기도하여 하늘문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기도 하고, 또 하늘문을 열어서 비가 내리기도 하는 그런 일도 하였고, 갈멜산에서는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져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추종자들 850명을 죽이기도 했으며, 마지막 성천 때는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유유히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두가 불로 시작하여 하늘로 올라가기까지 불로 인생을 마친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듯 엘리야 선지자는 그래서 불의 선지자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먼저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와 같은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기도의 대결을 벌였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당시 엘리야가 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엘리야의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어리석고 악한 백성들이 악한 아방과 이세벨 왕후의 회유와 강압에 못 이겨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과 우상을 섬기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저들이 알게 하시고 아방을 비롯하여 나라 안의 모든 위정자들과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뭐입니까? 바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됨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름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 모든 백성들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종인 것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오늘날에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뽑아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68억 인구 중에서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9절을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땅 끝에서부터 땅 모퉁이에서부터 우리를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역사이죠. 어떤 사람은 마귀의 백성 된 사람은 마귀 따라 다니다가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마귀에게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얼마나 신분이 대단한 신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 그러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기도는 제가 행한 이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한다는 것을 이 백성들로 알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며 나는 하나님의 종이며 나는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세 가지의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적당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아기들의 재롱이 귀엽고 천진난만하다고 그 재롱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재롱은 아기들이 떨어야 귀여워요. 커다란 어린이들이나 어른이 재롱을 부린다면 귀엽기는커녕 아마 징그러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신앙도 언제까지나 어린아이같이 재롱이나 부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에 나와서도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고 아무리 생각 없이 와서 명상이나 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수양이나 하고 명상에 잠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저 산속에 절에 가면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예배 드리는 것이지 교회까지 와서 헛생각이나 하고 수양이나 하고 조용히 명상이나 하다가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택하고 뽑아주셨다는 것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로 결심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즐겨 행하는 사람에게 틀림없이 응답해 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려야 돼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나라에 나타난 역사한 것은 그때 당시에 나라가 너무나도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면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합 왕은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이세벨 왕의 치마복에 가려서 그 이세벨에게
도취되어서 국민들의 삶을 뭐 어떻게 되든가 잊어버리고 관심도 없고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국민들도 모두가 도박과 한탕주의와 도적질로 인생을 그렇게 사는 타락하는 백성이 더 많았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사람들이 또한 교회가 혼돈하고 흑암이 그 위에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불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육체 속에 혼돈과 흑암과 무질서와 죄악이 있다면 여호와의 불로 소멸되어 정결케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엘리야 시대는 어려움이 많은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다면 무슨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먼저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에 불이 없다는 거예요. 우상이 판을 치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떠나갑니다. 오늘날도 엘리야 시대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한국 교회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꺼진 지가 오래됐어요. 그렇게 성령운동했던 그런 교회까지도 목사가 후임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성령을 인정하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무시해버리니까 성령은 다 떠나버린 거예요. 한국 교회 지금 성령의 불이 꺼져버렸어요. 완전히 꺼졌습니다. 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렇게 됐어요. 우리들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은 성령의 불은 임하시지 않고 임했던 불도 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큰일 나요. 여러분 성령의 불 꺼지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심령은 항상 비어 있어야 돼요. 세속적인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으면은 성령의 불이 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항상 비워드리고 말씀으로만 채워 넣을 때에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은 세상 것들로 심령을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무슨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두 번째로 제사장들 속에도 불이 없었다. 오늘 같으면 주의 종들에게 이 심령에도 성령의 불이 없었다는 거예요. 목사들에게 불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아합 왕에게 잡혀서 모두가 죽고 구사 일sem으로 살아남은 그런 사람들은 다 변절됐어요. 변절이 되어버렸어요. 왜 변절됐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없기 때문이에요. 불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주의 종들의 심령 속에도 성령의 불이 아예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주의 종들에게서 성령의 불을 보기가 힘들어요. 아예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주의 종에게서 성령의 불이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종으로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거든요. 불을 내려주시는 건데 오늘날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에게서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거는 주의 종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어요. 여러분 주의 종들 성령 없으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서도 주여 그럴지라도 내게서 성신은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주의 종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그에게 성령의 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는 미국 목사님들은 목사들에게 욕을 하면 어떤 욕이 제일 무섭냐? 에라이 성령 없이 목회하라. 이것이 가장 무서운 욕이라고.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워하지도 않고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다는 이것이 바로 큰 문제다. 또한 세 번째로
백성들 중에도 여호와의 불이 없다는 것이 이것이 또 문제란 말이에요. 주의 종들에게 없으니 백성들에게 무슨 불이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심령 속에도 거룩한 성령의 불이 꺼진 지 오래거나 처음부터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와 같은 형편을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도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성령의 불이 꺼졌거나 처음부터 아예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삼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역사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내 가슴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불, 여호와의 불, 능력의 불, 은사의 불을 우리가 받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충만히 받아서 21세기에 엘리야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로 그러면 성령의 불은 언제 임하는가? 언제 성령의 불이 임하는가?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 성령의 불은 언제 임하는가? 먼저 엘리야가 갈멜산에 제단을 쌓았을 때에 그 제단 위에 불이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은 반드시 이 제단에 임하게 됐어요. 제단에 성령의 불이 임하자면 그거는 이 제단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께 항상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의 제단에 여러분 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단이 메마르면 성령의 불은 꺼지게 됐어요. 여러분의 주일성수 제단, 여러분의 가정의 제단, 심령의 제단에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언제 임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불이 내렸어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믿지 않았어요. 왕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곳에 불이 내리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든가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37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의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죄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없어서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대고 그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러니까 재물, 장작 위에다가 재물을 쌓아놓고 그리고 거기다 물을 흥건히 부어놓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저들이 알게 없어서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불이 내려와서 고기도 살려버리고 그리고 그 주변에 물을 도랑을 파서 물을 채워놨는데 그 물까지 깨끗이 하나님께서 흠양을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를 때 물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물까지 싹 하나님이 흠양하셨어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불이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해야 돼요. 간절히 뭐예요? 간이 절절 끓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엘리야처럼 못했지만은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고 소리 질렀어요. 이 정도 하니까 불이 내리는 거예요. 주여 내리시든가 마시든가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은 무슨 불이 내리겠어요? 거기 안 내려요. 하나님을 붙잡고 주여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해야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고 지나가시는 발걸음이라고 돌이켜서 불을 내려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이런 기도가.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불 꺼진 사람은 조용히 기도 소리, 기도하는 거 보면은 불이 있는가 없는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불을 붙입시다. 불 붙여서 여호와를 그냥 목이 터져라고 우리가 좀 불러야 돼요. 이와 같이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불이 제단에, 내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없이 뭘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다음으로 언제 불이 납니까? 회파된 여호와의 제단을 수리하고 온전한 제물을 드릴 때에 그것에 불이 나는 거예요. 오늘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전, 허물어진 이 여호와의 전 제단을 수축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돌로 잘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의 제단, 믿음의 제단이 여러분 지금 허물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수축을 해야 돼요. 잃어버렸던 믿음, 그걸 다시 찾아서 여러분이 제단을 수축을 해야 돼요. 그렇지는 안 돼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심령의 제단, 믿음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다시 쌓고 수리하고 그리고 나서 온전한 그 제단의 제물을 드릴 때에 여호와의 불이 이 제단에, 여러분의 심령의 제단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넷째로 성령의 불이 내린 후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결과는 성령의 불이 내린 후에 그 결과는 먼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는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요, 죄를 지으면 모든 죄의 대가를 받으라 그래요. 불교도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를 다 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짐승으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뭘로 태어나서 그 죄까지 다 받고 그래서 다시 또 죽어서 사람으로 태어나든가 짐승으로 태어나라 하는 거예요. 그게 윤회설이죠. 모두가 다 그래요. 죄의 대가를 받으라고. 그러나 기독교만큼은 우리 예수님께서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의 죄까지 다 담당하시고 이미 2000년 전에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러주셨어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너희들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이뤘다 하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용서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서 회개만 하면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용서받은 의인으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 싸서 사망이라 죄 대가를 다 치르시고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예? 죄인이 아니에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뭐라고?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아니, 용서를 받았으면 의인이 됐지 용서를 받았는데 왜 죄인이에요? 근데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이 사람은 예수도 헛믿고 예수의 죽음도 허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 오신 목적이 그겁니다, 여러분.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대속이란 뭐예요?
내가 짊어질 내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어주셨다. 그리고 내가 다 이뤘다. 너의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만 하면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용서받은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여호와의 불이 내게 임해야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백성들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했는데 나중에는 내가 바로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전부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역사를 했어요. 이와 같이 엘리야 한 사람의 불의 역사로 인해서 온 민족이 구원을 하고 영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면은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무식이 풍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것이 구원이 좀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자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천국 가는 건 어떻게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고 회개함으로 우리는 이미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천국은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엘리야와 같이 불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불을 받으면 수많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한 사람이 불을 받으니까 단번에 나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가 온 세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까? 그가 성령을 받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나 한 사람이 성령 받지 못하고 은혜가 없으면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불이 꺼지면 다른 사람의 불도 내가 꺼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성령의 불로 충만하면 나를 통해서 내가 불쏘시개가 되어서 내 심령에 불이 붙어서 다른 사람 가는 곳마다 사람들 심령에다가 불을 붙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불쏘시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심령에 불이 붙어서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을 다른 사람들에게 붙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불쏘시개가 되지 않는다. 또한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그쳤던 비가 쏟아졌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축복의 문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은혜의 문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응답이 없습니까? 축복의 단비가 그쳤습니까? 회개하여 여호와의 성령의 불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어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 죄악이 담이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이 돼서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지를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죄악의 담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담의 혈통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죄를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죄의 대가를 치러주신 예수를 믿고 회개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우리의 죄를 주의 등대로 던져버리시겠다. 그 죄를 발로 밟아서 저 태평양 바다 가장 깊은 곳에 던져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개만 있으면 돼요. 다섯째로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우리들도 성령의 불을 충만히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하시죠? 피곤하십니까? 현대 사회의 큰 질병은 바로 피곤과 스트레스와 긴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이런 피곤과 스트레스와 긴장이 모두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독수리 같은 셈이 생겨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 해도 곤빗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겠다.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어서 피곤이 다 사라진다. 그런 말이에요. 같은 시대 속에서 같은 시간에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10배, 100배의 업적을 남기면서 살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술이나 마시면서 헛성생을 보내면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일하기 싫어서 얻어먹으면서 노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팔자예요, 팔자. 아무리 일자리가 많아도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게으르면 귀신이 들어서 그래요. 차라리 노숙자로 사는 것이 낫다. 그래서 일을 안 해요. 게으르면 귀신이 들어서 그래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본문으로 이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항상 은혜가 충만해요. 충만해요. 아멘, 아멘 하면서 충만해요. 그러나 그 반대로 나태와 게으름에 빠져서 주일성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신자는 그런 사람은 얼씨만 하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의 불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불이 있었기에 남보다 10배, 100배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되던 해에 성령의 불을 받고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고 사도행전 사도들도 오순절날 성령의 불을 받고서 비로소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게 됐어요.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성령의 불을 받고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증이 됐습니다. 이 모두가 다 성령의 불 때문이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요만큼 있는 사람, 성냥불만큼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개똥벌레만큼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불이라도 끄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주님은 상한 갓대를 끄지 아니하시고 꺼지가는 등불의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불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해서 그 불을 키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꺼뜨리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면 불쏘시개 그 조그만 불이라도 큰 불이 역사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불이 될 때까지 그 불을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작은 성냥불 하나가 온 산을 태우고 제사를 삽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것처럼 내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붙으면 우리 교회가 변화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불 받는 것이 소원이래요.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어떤 이들은 부모의 때에, 어떤 사람은 할머니와 할아버지 때에,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당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늘 백성이 되었지만 실상은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구원의 기쁨을 지금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라도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다시 세우시기를 바라요. 잃어버린 은혜를 다시 찾아서 우리를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온전한 제물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제단에 올려진 그 제물을 여호와의 불로 태워서 흠양하시고 여호와의 불로 응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뚝우뚝 세움을 받아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되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동안 온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매 주일 예배 제단을 쌓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이 제단에 물붓듯이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충만하시고 여호와의 불이 성도들의 가슴마다 심령마다 충만하게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참석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은혜로 내려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모하는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너에게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 소원이라. 예수님의 소원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덮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덮치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긍정소리에 복음을 전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내리라네.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
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지자 성령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꺼졌습니다. 주여 말씀의 재단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각 심령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에 여호와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의 불, 기적의 불, 은혜의 불, 치료의 불로 변화의 불이 내려 우리 모두가 21세기에 엘리야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도 힘이 가깝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여 오시는 주님 맞이하시는 기름 준비된 신부로 단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 위에 오늘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 위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고 내일도 모레도 모든 일이 성령님 도와주시는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할렐루야.